며칠간 날이 좀 차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의 두 가지 위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어 문제죠. 언어, 혀, 말 다 같은 개념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소리와 말은 좀 차이가 있죠. 싫어하는 소리가 누가 그걸 또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10위서부터 쭉 1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10위가 알람 소리, 그 다음에 군대 기상나팔 소리. 생각만 해도 지금 아찔하죠. 군대 얘기 나오면. 그리고 이제 여러 소리가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 이건 그래도 소리예요. 잠깐 견디면 되죠. 그런데 소리하고 말은 또 틀려요. 이제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죠. 또 싱글도 많고. 어쨌든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 헤아려 봤더니 한 서너 가지가 꼽혀요. 젊은 부부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자매들 입장에서는 아기 언제 가죠? 이 소리 제일 듣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경제권은 누가 가진 거야? 이 소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싫은 소리. 아유, 언제 돈 모아서 집 살래? 그 말이 말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죠. 같은 말이라도 적절하냐. 제 주변에는 평생 저만 만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보면 습관이에요. 뭐 안부도 안 물어. 그냥 보면 이렇게 있다가 따지듯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가리키는 거예요. 듣고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아유, 기분이 나빠. 기분이 안 좋아요. 덕분에 많이 배워요. 아, 저렇게 늙어서는 안 되겠다. 참 말이 어려워요. 사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혀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품성과 말의 문제일까? 그리고 이 말이라는 주제가 야고보 3장에서 갑자기 나온 주제일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이미 1장을 쓸 때부터 이 언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몇 개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성숙이라고 해요. 성숙. 자,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자, 이거 자주 제가 언급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뭘로 낳으셨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DNA가 이미 심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출생된 거듭난 존재라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DNA다운 닮은 꼴이 나와야 됩니다. 삶으로부터. 당연하겠죠.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1장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나. 네, 여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제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모든 경건이 다 헛것이다 할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3년에 함께했던 경험을 반추해서 그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동고동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미 53장에서 예언되었던 성취를 그는 눈으로 목격하고 성취를 경험한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최소한 예수님과 30년 가까이 삶을 공유하고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품격과 언어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자예요. 그 야고보가 지금 이 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들어가십시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을 지금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가 내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봐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들을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근데 우리말에는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헬라말을 보면 부정문이 앞에 나와요. 이렇게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이러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부정문이 앞에 나올 때는 강력한 강조법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이 첫 번째 청중이요 독자인 교회 공동체에서 현존하여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일까?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경계를 삼아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가 되냐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죠. 많이 맡았으니 책임을 많이 묻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더욱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글 속에 남겼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거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로마 시대 전쟁 때 쓰던 토목공사용 표현입니다. 길을 내는데 바로 내라 그 말이에요. 오르도 토메오. 우리 교회 그 아카데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르도 토메오. 길을 내는데 바로 내라. 그 길 바로 못 내면, 이상하게 내버리면 그 길을 따라 걷던 모든 일이 다 위험을 겪거나 죽어요. 그래서 길 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책임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의 책임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 이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경계를 받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직분이 모호했어요. 오늘날처럼 뭐 안수받고 또 어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학위 받아서 목사고시 보고 이런 명확한 직분의 위치가 아니에요. 전부 사도들 아니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교회 책임을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성도들 중에 저거 내가 생각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좀 다른데 가리키는 게 이 고개 한번 갸우뚱하면 전체 공동체가 정말 그런가?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들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모세를 공격하듯이.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공격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적인 모임에서 뭐 전도회라든지 청년부회라든지 집모임에서라든지 자꾸 자기 주관적인 깨달은 어떤 이해된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르침에 이중적인 혼선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갈든지 자기가 떠나든지. 교회 안에서는 삼일교회 교리가 따로 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만은 같아야 돼요. 이게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첫 번째 독자의 공동체, 교회에서 혼란과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와해의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하면 언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의 증거가 뭡니까? 언어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담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그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꺼내놓은 자기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아담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다. 근데 사실 이건 여자에 대해 핑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진짜 아담 속내 속의 타겟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예요. 이게 인류의 죄예요. 이중적인 죄가 벌어지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그 진짜 타겟은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여러분 원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표현은 고백은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를 불렀죠. 보니 지위와 가치와 품격과 영광에서 나와 같더라고요. 아니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를 했죠. 시를 지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보다 아내를 한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어가 또 있을까요? 놀라운 고백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에는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건 전부 여성들도 남자처럼 더 후해지고 이거 먹어 막 이렇게 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될 텐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속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분파 문제였어요. 분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너희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어리구나. 자, 어림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어림의 반대 개념은 뭐죠? 성숙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숙하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남자답다 그러는 거예요. 네? 생물학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수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성인과 성장, 성숙을 총집합시킨 개념이 남자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숫자에 넣었죠. 이 말은 성숙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 있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인간의 거짓과 모함과 불편부당한 위법 앞에서 잠잠히 그들을 욕하지 않고 책임을 전부 움켜쥐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성숙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죠?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질만해서 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첫째 아담은 그 책임을 떠넘겼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전부 뭘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이 되죠? 언어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언어의 승리로 완성이 됩니다.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십자가 위의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으로 품어내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그저 인격의 문제라든지 품성의 문제 정도의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유학을 가면 남자들이 공부를 하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정과 남자를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둘 다 공부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남자들을 공부를 시켜요. 장래의 희망을 위해서. 그럼 보통 남편들은 무슨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냐 하면 와이프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요. 그 어린 자매들이 하루 종일 서서 다리가 뚱뚱 붙도록 토스트를 굽고 그 더듬거리는 영어로 토스트를 팔아요.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접시 닦기를 나가요. 처음에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을 공부를 시켜서 학위를 따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마음들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최수종 하이라나 가능할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쪽은 조금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금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요. 예? 그만 이 형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정말 잔인한 말이죠. 여기서 여자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존재의 자리. 너무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 그 끝이 불행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가 한 자매의 일생을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말에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갖는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자, 본문 몇 절을 읽으시냐면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나죠. 자, 우리 동영상 하나를 좀 보십시다. 이 몽골에서 찍은 것 같은데 띄워주세요.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말을 조종하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 말의 입안 구조에 맞게 만들어졌죠. 말 입안 구조를 보세요. хамгийн ардын соёо байгаа энэ соёо.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энэ хүндийг хийн таарад байгаа юм. Ингэж амгаа бол ямар ч одоо жажлагад араанаас урагш. Тэгээд энэ юуны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яг энэ хүндийн дээр ингэ таарад байхгүй сул ингэ байж байгаа ингэ. 저는 사람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 본문 때문에 저 말을 연구한 그 리포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지금 방금 본 그림을 보면 방금 마지막 장면을 한번 돌려주실까요? 마지막 장면. 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재갈을 만지면서 말 앞에 서 있습니까? 옆에 서 있습니까? 옆에 서 있죠. 예, 재갈을 물릴 때는 절대 앞에 서면 위험하답니다. 앞에 서면 말 입이 열어지면서 이 악력이 무시무시하대요. 손가락이 절단난답니다. 사고를 많이 당한대요. 그리고 말이 앞발을 들어서 사람 어깨 쭉지나 등짝을 내리 찍으면 이게 으스러진다는 거죠. 절대 앞에 서면 안 되고 말 옆에 저렇게 서야 되는데, 이제 말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앞에 앞니가 있고 어금니 배열이 뒤에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공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치극이라 그래요. 치극. 거기다가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굴레 줄을 귀 뒤쪽으로 쓸어 넘겨서 이제 앞에 재갈 물리는 데를 이제 조율을 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너무 꽉 조이면 이 옆에가 이렇게 쓸려가지고 자꾸 헐어서 말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헐겁게 매도 문제가 생기는데 굴레하고 재갈하고 말머리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은 어느 방향으로 뛰냐 하면 자기 고개가 돌아간 방향으로 달리는 습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도 그 고개 방향을 사람이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가 담아진 신체 부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다리라고 오해를 합니다. 목이래요, 목. 말 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목이 아니에요. 말목이죠, 진짜. 이 목의 힘은요, 말 전체의 몸무게를 떠받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이 고개 방향에 따라서, 즉 그 말머리에 물린, 입에 물린 재갈에 따라서 이걸 마음대로 방향을 튼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말이 그 간단한 재갈 물린 사람이 고삐를 쥐고 트는 방향에 따라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는 제어 능력과 방향성 때문입니다. 그게 언어가 갖는 위력이에요. 두 번째, 배 키를 한번 보십시다. 배 예를 또 들었어요, 배. 자, 이게 배입니다. 그리고 어느 배든지 저런 키가 다 있어요. 저 키를 잡는 사람은 키잡이라고 그러죠. 저 키를
살살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마치 핸들과 똑같은 거죠. 방향에 따라서 배 방향이 어떤 크기의 배도 상관없이 그 산더미만한 크기의 배도 이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 항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장의 원하는, 승객의 원하는 목적지대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언어. 언어의 위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조금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래전에 여러분 그 등산객이 버리고 간 담뱃불씨 하나가 태백산 줄령을 다 태웠어요. 최근에 일어난 고성산불 말고. 그래서 거의 한 달 탔던 적이 있어요. 태백산 줄기가. 그 엄청난 비싼 소나무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자란 나무들이 순식간에 재가 돼버렸어요. 새까맣게. 그 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외국 같은 데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산불이 가끔 나는데 그 끄질 못해요. 워낙 규모가, 산불 규모가 크니까 피해야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발화 지점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가끔 가다가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부딪혀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불이 되기도 하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근데 작은 불씨, 그건 작은 것에 불과한데 마치 혀처럼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말이 갖는 파괴력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결국 그 말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글자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중학생들 주고받는 문자 그 짧은 조어 단어들 거의 지금 암호 해독 수준입니다. 그 뭔 말인지 몰라요. 누가 한번 이렇게 줘서 이거 알아보겠냐 그랬더니 풀어왔더니 제가 한 60점 맞췄어요. 그 훌륭한 거래요, 그것도. 이 나이에 그 정도 맞췄으면 훌륭한 거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무너지고. 저는 이쯤에서 지금 1부서부터 한 가지 제안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만은 지금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말의 실수가, 잘 생각하세요. 말의 실수가 역경일 때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순탄할 때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순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 사람보다는 익숙한 사람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친한 친구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어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삼일교회 6년 전 부임을 해보니까 벌써 6년 반이 지났는데 부임을 해보니까 자꾸 디스를 하더라고요. 저를 디스한 건 아닌데 자꾸 자기네들끼리 이 언어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사적인 자리이건 공동체 공개적인 자리이건 누군가를 폄하하고 디스하는 것은 이건 마귀적 스타일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창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힘이 좋았던 옆에 앉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디스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건 공동체를 은연중에 가치 없게 만드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거 꼭 결심하셔야 돼요.
게다가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초년 생활, 신혼 생활서부터 서로에게 언어를 품격 있게 서로 갖는 훈련을,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건 인격 살인이에요. 거의. 응? 근데 이게 쉬운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아니 익숙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과연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익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아주 몰인정한 거의 악담에 가까운 수준의 비난들, 퍼붓는 욕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되고 못하고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를 놓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언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품격 떨어지는 모든 언어들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리스닝하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카운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언어의 문제가 단순히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면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된 거듭난 존재이면 반드시 이것은 나와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겁주기 위한 지금 제안이 아니고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산을 태우는 파괴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살려내는 도구로 삼으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거듭난 생명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살려내고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열탐정의 부정적인 말처럼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차원의 권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사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를 여기 이렇게 6절에 얘기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사탄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은 혀는 사탄의 세계라.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헬라 말로는 게헨나, 히브리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하루 종일 피어올라요. 거기에 들어갈 것을 성경 기자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또 한 주간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생명의 뿌리를 둔 세상을 살려내는 언어인가,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조차 게헨나 쪽으로 끌고 가는 언어인가를 돌아보는 신실한, 진지한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벽 1부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교회는 거짓 부흥에 속아서 무엇이 참 부흥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사람의 인위적인 수단이 가져다주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 여기서부터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에 우리 삼일교회가 1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표지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살리는 언어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 둔 세상을 살려내는 치유하는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